오늘은 잠언 3장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관계 체크리스트라는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을 읽을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생각해 주고 또 도전을 주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잠언을 많이 묵상하면 됩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잠언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도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장에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어떤 단어입니까?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가 조금 후에 말씀을 묵상할 텐데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명령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명령들, 즉 뭐뭐 하면 뭐뭐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율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신자들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잠언은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또 믿고 있는 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사울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율법적인 행동들을 요구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율법적인 행동들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그 가이드라인을 체크리스트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관계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한결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때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또 어떤 때는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혼자 그야말로 생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라도 그냥 문의로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하려고도 하지 않고 또 배려하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부부들은 결국 갈등으로 치닫게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성경 읽는 것이 불편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평생에 성경을 한 장도 자기 스스로 읽지 않으면서도 신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죠. 기다리시다가 안 될 때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주님이 정말 인내하시는 분이지만 한번 화를 내시면 정신이 나갈 정도로 세게 몰아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쓰레기가 이 조금 쌓였을 때 빨리빨리 처리를 해버리면 냄새도 나지 않고 썩지 않는데 그 쓰레기통에 꽉꽉 눌러서 채워져 있으면 얼마나 냄새가 나고 그것을 치우기가 힘듭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를 매일매일마다 자주자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도 매일 조금 하는 것이 몰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또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에 대해서 1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삼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사탄은 질서와 권위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부모와 지도자의 권위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지도자를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부모와 지도자를 업신여기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무엇이 악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내 감정,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바로 악을 쫓는 사람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여기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나의 예배 생활, 매일 성경 읽기,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둘째는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는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목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고 둘째는 헌금 생활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이 정직하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고 하는 증거죠. 반대로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뭐라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 때문에 예배에 방해를 받거나 또 헌금 생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숙한 신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두 가지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나는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주님과의 관계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주님과의 관계는 사실 밖으로 드러나서 숫자적으로 나는 몇 점, 나는 레벨 몇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를 객관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함께 사는 가족, 부부와 자녀들이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들이 저 사람이 무슨 신자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도 아마 그렇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쭉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서 내 마음속에 와닿는 것,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